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남다르기로 유명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3살 때에는 술을 단 옷을 입힌다고 하지요. 5살 때에는 아이에게 쉐마와 할렐 시편과 신명기 6장 등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10살이 되면은 미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13살이 되면 소위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3살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세가 되면 미시나의 대해석집인 게마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하고 가정 교육을 할 때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면서도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2000년 만인 1948년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신앙교육에 아주 열심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이 사실상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요. 예수님처럼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 같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보통 갔다 왔다 보름 이상이 걸리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경비도 경비고 일도 일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도 절기에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하지요. 다만 그래도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한 번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보통 유월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마다 유월절 예루살렘에 갔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성경은 예수님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대략 예수님의 가정 형편이 어땠을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볼 때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은 가난한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중에도 해마다 보름 이상씩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으니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신앙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을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이 쉽지 않지요. 바쁘지요.
그런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의 삶으로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그 모습을 누구가 보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그동안의 여느 유월절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의 아들이 될 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4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언약의 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개체로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본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 성경책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동안이나 자식이 없는 거를, 예수가 없는 거를 어떻게 몰랐을 수 있었을까? 말이 안 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당시에는요, 가족 단위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친척 단위로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을 친척 가운데서 찾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수십 명씩 이렇게 때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가 아버지 요셉과 같이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고요. 아버지 요셉은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는 줄로 그렇게 서로 간에 오해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룻길을 다 가고 잠을 자려고 보니까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자녀 교육에 철저한 민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그것도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8절에 보면 부모의 마음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되었던지 하룻길을 예수님을 찾으며 하룻길을 왔는데요. 그 하룻길을 찾으면서 돌아가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무려 사흘이나 걸려서 하룻길을 사흘이나 걸려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에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46절 말씀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아들을 찾았으니 안도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마음도 들겠어요? 본인들은 예수님 찾으려고, 예수를 찾으려고 그냥 근심하면서 사흘이나 걸려서 이렇게 막 왔는데 아들 예수는 태연히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러고 있었을 때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괜히 화가 좀 나기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48절 말씀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아마도 이 어조는 분위기는 약간 책망하듯 꾸짖듯 이렇게 묻지 않았나 싶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요, 이 대답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부모님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마음을 졸이며 사흘이나 고생하면서 찾아서 여기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 아니 부모님, 내가 성전에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을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살짝 얄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요, 교회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찾다가 보니까 그 아이가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가리키면서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바랄 게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6식구잖아요. 한 번은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아내를 두고 떠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참 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한 번은 제가 큰 딸을 두고 또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것도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명도 놓고 다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딸아이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 있어야 되겠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얄미울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특하고요. 그렇죠? 얼마나 그래. 이게 내가 바라고 원하던 바로 그 모습이야. 내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이가 되기를 내가 원했지.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심이 은혜가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녀를 교육한 바로 그대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경건하게 성장해 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참 훌륭한 아들로 성장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성전에 가 있어야 함을 알았던 예수는 어떤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는 효성지극한 아들로 또한 성장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렇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아버지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방향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